할렐루야. 네, 복되고 거룩한 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믿음의 가족들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아 보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경책도 우리 가슴에 품으시고요.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모두가 일마다 때마다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온갖 일이 뜻대로 온갖 일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다. 그렇게 사전은 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막힘이 없이 사업이 잘 되는 것, 그걸 바라고 그렇게 되는 것을 형통이라 말합니다. 우리 가정이 형통한 가정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속썩이지 않고 남편은 직장생활 혹은 사업을 잘하고 아내는 살림을 잘해서 가정에 근심 걱정 없기를 바라는, 그래서 가정이 형통해지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젊은이들도 형통을 바랍니다. 직장 취업이 어려운 때에 취업이 잘 되는 형통, 또 좋은 사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또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이런 장래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또 역시는 형통을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저 수입이 줄고 매출이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형통치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은 형통이 떠났다 혹은 형통하지 못한 가정이다, 그렇게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형통치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런 형통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통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이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전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지금 요셉이 살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요셉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달한 형제들 틈에서 요셉은 시기와 질투 속에 시달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미움을 받다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아픔을 요셉이 겪습니다. 끔찍히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가 형들로 인해 이렇게 미움받아 이제 노예로 팔려갔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할 만큼 그 아버지가 비통해지는 요셉을 보고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결국은요, 억울한 누명을 쓴 데다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까지 갑니다.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 그리고는 끝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처지인데, 그런 요셉을 두고 성경은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꼬여도 보통 꼬인 것이 아니고 시련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런 참혹한 고난 속에, 시련 속에 있는데,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본래 사전적인 의미는 형통이란 뜻대로 되는 것이다라고, 원하는 바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요셉의 삶은 전혀 형통치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했다, 형통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형통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통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오해, 이런 이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살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막힘이 없는 것이고 뜻대로 잘 되는 것인데, 요셉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한 것,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형통이라는 겁니다. 본문 39장 4절 조금 거슬러 보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기니, 요셉이 지금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노예란 지금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개념인데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라든지 자기의 주장을 아무것도 내세울 수가 없는,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당했던 것이 당시에 노예요 종인데, 요셉의 그런 종으로 지금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종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 보디발의 모든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지고 그의 재물까지도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요셉이 맡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총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종인데, 노예로 왔는데 어떻게 가정총무가 될 수가 있는가? 그걸 보면 요셉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 삶에 최선을 다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인정받을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형통이 무엇인가? 우리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요, 사업이 잘 돼서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기에 막힘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두고는 형통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형통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얼마나 진실했느냐, 자기의 주어진 삶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이 형통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실패했어도 괜찮고, 사업이 잘 안 돼서 가난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괜찮고요. 중요한 것은 진실했느냐, 얼마나 그 일에 대하여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 보시고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참 진실한 사람이었고요, 자기의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죄수의 삶을 살펴봤던 간수장이 저 죄수는 좀 다르다, 요셉을 보고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을 그 죄수들을 다루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실해야, 또 얼마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간수장으로부터 인정받는 죄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럴 만큼, 간수장에게 인정받을 만큼 진실했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가 노예로 들어간 보디발의 집이 됐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든, 어떤 처지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진실했고 최선을 다하기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었다, 형통케 했노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되게 형통을 말하면요, 결과를 놓고 말합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됐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가 출세해서 권세를 잡게 되었다, 명예를 얻게 되었다, 과정은 다 무시하고요, 결과만 놓고 보고선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형통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 얼마나 진실했느냐, 얼마나 그 일에 후회 없는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이 평가의 기준 되어져서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는 형통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을 잘 아셔야 됩니다. 형통은요,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또 형통해서 막힘이 없는 거,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는 거, 이것만 형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악을 도모했습니다, 불의와 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된 것은 결코 형통이 아닙니다. 결과가 잘못됐더라도 과정 중에 진실했고요, 최선을 다했어야 그것이 형통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온갖 불법과 비리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법을 다루는 검사장이 비리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수감되고 지금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모 게임 업체의 대표가 또 그와 또 이렇게 결탁이 되어져 가지고 뭘 주고 받고 하면서 혜택을 입고 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비리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검사장 되고 그렇게 해서 큰 회사를 이루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몰랐을 때는 대단하다,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비리에 연루가 됐고 부정했고 진실하지 못했고 불법을 자행했어. 이 사람은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로 형통을 말하면 안 되고요. 과정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진실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했던,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요셉을 형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형통의 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래야 형통이지, 하나님이 떠난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결코 형통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39장 1절 이하서부터 쭉 보면요, 몇 가지 주목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 첫 번째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조금 지나 21절에 가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맨 끝인 23절에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것이지, 하나님이 떠난 삶은 결코 형통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이요, 하나님 없는 모든 이런 일이 잘 되고 부한자가 되고 명예 권세 얻는 거, 하나님 없는 것은 결코 형통이 아닌데,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억울한 지경에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요, 또 하나님 또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한 번 유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듭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이 보디발의 아내를 요셉이 뿌리치는데요, 그 뿌리치는 모습이 은혜가 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가 유혹을 뿌리치는 가장 큰 근거를 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요셉이 형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은요, 성공했느냐, 잘 되냐, 명예 권세를 얻었느냐, 얼마나 순탄한 길을 가느냐, 이것 가지고 형통을 말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지, 아무리 잘난 자리에 무슨 복받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형통이었던 겁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갈 때에도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형들 원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길 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지금 차지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이 자체는요, 결코 우리가 볼 때에는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참혹한 지경의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곳 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형통의 자리라는 겁니다. 형통은요, 얼마나 편안한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느냐, 이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형통은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호화롭고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가운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초막이 무슨 하늘나라가 되겠어요. 궁궐이 호화로운 집이래야 그래야 야 여기가 좋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럴 텐데 그걸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형통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셉 그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형통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통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성공적이고 명예 권세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모든 일이 잘 돼가는 이게 형통이 아니라 세 번째는 복을 흘려보내는 자리야 그가 형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9장 5절이죠. 5절에 보면 중반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누구 때문에 애굽 사람이 집에 복을 내리셨느냐?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애굽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이 복을 받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야곱의 집이 복을 받아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모든 가족들이 이제 양식이 없어 기근이 들어 이제 굶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양식을 얻어 풍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도 역시는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복을 받게 되는 거고요. 애굽 땅이 다른 지역이 다 흉년이 들어서 기근 때문에 고생할 때에 애굽 땅이 풍년이 들어 이렇게 곡식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도 역시는 그 땅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내가 재물을 쌓아두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만 잘 되고 하는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 진정한 형통의 복은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형통의 복이라는 겁니다. 복을 흘려 보내주는 자가 되어야 형통입니다.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어느 70대의 노숙자가 현금 2억 5천만 원인가를 잃어버렸다가 그 돈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뉴스를 우리는 봤습니다. 노숙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숙자는 집이 없고 길거리에서 그냥 거적대기 되고 그냥 자는,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노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현금만 2억 5천만 원 갖고 있었다는 거고요. 1억짜리 수표 2장이 더 있었다고 그러죠. 총액을 하니까 4억 5천. 엄청난 거죠. 예? 엄청난 부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거적대기 들고 그냥 노숙을 하는 거예요. 돈 끌어안고. 여러분, 이 사람이 형통입니까? 돈 2억 5천 있지요. 1억짜리 수표가 2장씩이나 있지요.
자, 우리가 보면 잔고로 본다고 하는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없잖아요. 4억 5천에 그냥 엄청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형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형통이냐고. 돈만 끌어안고 있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가짜 돈 4억 5천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거 뭐 프린터로 인쇄해서든지 해서 앵겨주고 이거 돈입니다. 이거 끌어안고 사십시오 하고 주고 진짜 돈은 받아다가 우리끼리 나눠서 밥 사먹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게 돈이지.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그게 무슨 돈입니까? 형통은요 흘러가야 이게 복입니다.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고요. 썩어지면 자기만 썩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이게 흘러야 복인데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복이 아닌 거예요. 요셉은 축복의 사람이요. 가는 데마다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요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 요셉 때문에 형통케 되었더라. 요셉 때문에 그 땅이 잘 되었더라. 요셉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거는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흘러가야 형통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저는 감동적인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10,000원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편이 잠 못 들고 뒤척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냅니다. 무슨 돈이냐고 묻는 아내에게 남편은 자기의 비상금이었는데, 이 얘기가 조금 좀 오래된 얘기 같아요. 지금 뭐 10,000원 갖고는 그렇게 크게 못 쓰는데 아무튼 10,000원을 비상금으로 갖고 있었던 건데 헬쑥한 모습이 안쓰럽다며 내일 몰래 혼자 가서 고기 뷔페에 가서 소고기 실컷 사 먹고 오라고 남편이 10,000원을 아내에게 준 겁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던 아내가 눈가에 물기가 눈물이 고이면서 여보, 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하고는 10,000원을 받아듭니다. 남편에게서 받아든 10,000원, 아내는 고기 뷔페에 가지를 못하고 노인정에 다니신 시아버지 며칠째 마음이 편치 않는 모양이라,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이 준 10,000원을 가지고 시아버지한테 줍니다. 아버님, 10,000원인데 그동안 제대로 용돈을 드리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작지만 이 돈으로 신세진 친구분들하고 한번 식사라도 음료수라도 사서 잡수세요 하고는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남편에게서부터 받은 10,000원을 건네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 돈을 받으면서 너도 살기 힘들 텐데 왜 나까지 챙겨주냐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10,000원을 받아 들고는 노인정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 그 노인들한테 큰 소리를 칩니다. 여보게들, 우리 며느리가 아주 나한테 용돈을 아주 빵빵하게 줬네. 그러면서 10,000원을 꺼내가지고 이거 우리 며느리가 준 거네. 그러면서 아주 그냥 권하게 자랑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또 그걸 쓰지를 못하고 이 시아버지가 그 돈을 또 간직했다가 명절이 돌아왔는데 손녀딸이 와가지고 세배를 하는 겁니다. 어느새
커가지고 내년에 학교에 들어간다 하니까 시아버지 마음이 어느새 이렇게 컸나 내년에 학교 간다는데 가방이라도 사라고 해야지. 그래서 그 며느리한테 받은 10,000원을 꺼내가지고 손녀에게 줍니다. 이거 가지고 학교 갈 때 가방 사가지고 가라. 이 손녀가 세뱃돈으로 10,000원을 받았습니다. 10,000원 받은 이 손녀가 그 돈을 갖고 있다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할아버지가 세뱃돈으로 10,000원 줬는데 가방 사라고 10,000원 줬어. 나 이거 엄마한테 맡길게. 엄마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엄마 시어머니 그 며느리한테 다시 10,000원이 돌아왔습니다. 10,000원을 받은 이 며느리가 근간에 보니까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먹을 걸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다니는 걸 보고 안쓰러워서 또 퇴근해 오는 남편에게 여보, 요즘 고생이 많으신데 이거 내가 10,000원 용돈 줄 테니 이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욕이 되는 거 이거 사서 드시오 하고 그 돈을 다시 남편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돈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 남편에서 아내에게, 아내에서 시아버지한테, 시아버지한테서 손녀에게, 손녀에게서 다시 며느리한테, 며느리에게서 남편에게 제자리로 돌아왔어. 돈이 더 불어난 것도 없고 그냥 10,000원이 흘러서 다시 제자리에 왔는데 행복은 아내가 행복했어요. 남편이 챙겨줘 10,000원 주니 아내가 행복했고 아내를 통해서 또 이 며느리를 통해서 시아버지가 행복했어요. 시아버지의 행복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손녀가 행복했어요. 손녀가 행복하다가 다시 그 엄마 며느리가 행복해지더니 며느리 행복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원점 돌아온 남편에게 행복이 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10,000원이 흘렀는데 더 액수가 커진 것도 아닌데 흐르다가 보니까 행복은 여기저기 계속 번져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흘러가야 이게 형통이고 흘러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많은 것들 누리고 있으면서 나는 형통치 못하다, 나는 왜 사는 것이 이런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까? 형통은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 부경화를 누리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했느냐, 얼마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이 형통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요.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다른 이에게 나의 복을 전해주고 흘려 보내는 자가 될 때에 그것이 형통의 복이다.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진실하게 사는 것이 형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형통임을 아시고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 누리는 것을 나만 누리고 있으면 결코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형통은 흘려 보내는 것. 이제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형통의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이 잘 돼야만 명예나 권세를 얻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만 형통인 줄 알았는데 진정한 형통은 그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진실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진실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형통인데 하나님을 떠난 축복은 결코 축복일 수 없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받는 복이 아니라 복을 흘려 보내야 형통인데 흘려 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형통의 복받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